복된 주의 날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1장을 읽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물어보셨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설 명절 지내시고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이 귀신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나가면서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항상 비판적인 그러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저희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어쩜 우리 시대 우리 가정에 꼭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아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설 명절 지내고 나면 제사를 지내고 뭐 음식 같은 거 우리 아파트 아래도 어떤 분이 이렇게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늘 귀신이 와서 먹으라는 거겠죠. 그 사람들은 귀신이 와서 먹고 간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귀신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의 얘기를 하시면서 분명히 귀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해서 쫓아내셔서 감사함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빈 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귀신이 나갔는데 그 집이 깨끗하고 소재되고 청소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자기 친구인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살았다라고. 안식처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봐도 있질 않으니까 먼저 본래 있던 집에 되돌아와서 살았다. 그랬을 때의 마지막 그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최종적으로 상태가 더 악화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로 쭉 말씀해 주신 그러한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새날 새로운 해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누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나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귀신이냐? 성령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면 귀신도 인정해야죠. 그러면 귀신과 성령의 세상 속에서 귀신이 어떠냐? 24절은 활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귀신 앞에 하나 붙어요. 더러운 귀신 그렇게 붙습니다. 더럽다고 하는 말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똥무더기 오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존재이지만 부도덕하지만 악한 활동을 하지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출입하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그리고 안식할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는 존재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존재라고 했을 때
귀신은 악령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요즘처럼 거짓 뉴스가 만들어지게 되고 참소하게 되고 끝에 가서는 집단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또 집단을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강한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군림하고 그동안에 활동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결박시키는 것이죠. 무장 해제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잘못된 것들을 내쫓아 버리실 때에 그 집이 안전하다, 그 심령이 평안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며 하신 말씀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영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다스리는 복된 새해 새날을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만 우리는 악한 영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악령이 회방하고 악한 괴계가 우리 사람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모시어 드리는 것입니다. 강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능히 이루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내가 내 자신을 절제 조절하면서 살면 되지, 그럴 때 이 사람들의 중심은 에고입니다. 자기예요. 내가, 내 지식이, 내 상식이, 내 경험이 모든 것들이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면 내 생각에는 이라고 고백을 했던 나만 장군 같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사는 거고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했을 때 오늘 세상을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함이고 오늘 빈집이고 아무리 소재를 하고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재한다고 하는 건 깨끗하게 치운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교양도 쌓고 내가 정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리를 한다고 할 때 수리를 한다고 하는 건 무너진 걸 다시 쌓고 그리고 포장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것이라 할진데 그러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소재를 하고 아무리 수리를 하고 아무리 인격적인 마음 수련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빈집이고 그 집에 7 귀신이 들어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읽는데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뭐냐?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중간지대가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 나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나를 해치는 자다.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는 나와 함께 하라는 얘기죠. 자꾸만 나를 반대하고 나를 해치고 다른 데로 분리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신다면 너희가 영적으로 나를 반대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본문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하는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미 우리가 여러 가지 소재하고 수리해서 수련과 마음을 단단히 하고 살아나간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마귀는 그 집에 또 문 두드리는 거죠. 주인이 계십니까? 주인이 계시냐고 문 두드리고 빈집이고 예수께서 계시지 않고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오늘 그 집에 다시 들어와서 자리를 깔고 아주 신이 나서 7 친구들 귀신들과 함께 아주 자리를 틀고 앉는다고 하는 얘기고
이 집이 주인이 없구나. 쾌재를 부르면서 마귀가 지배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은 대놓고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난 주먹을 믿고 양심을 믿고 나는 이 세상의 법에 어긋남이 없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오늘 그 마음은 빈 집이고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고 오늘 그의 삶은 귀신이 지배하고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중용의 덕을 가지고 아주 점잖은 삶을 살아나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악한 영이 마귀가 그 집에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었다고 하는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빈 상태라고 하는 것은 공허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공허함 속에 오늘 악령은 지배하고 활동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새해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성령 안에 하나님께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주시는 나라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의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희락을 누리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령 안에 살지 아니하면 악한 영이 지배하고 적극적으로 성령의 간구 구함을 우리가 기도로 아뢰지 아니하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그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지 않을 때 옛날 어른들 덕담 많이 하죠. 네 마음이 단단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빈 집은 좋지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공허한 심령, 빈 집은 외롭고 고독한 인생은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속에 마귀가 역사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결과를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새날 새 출발을 하면서 내 집이, 내 마음이 빈 집이 공허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시고 새삼스럽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어 드리며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처음 듣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나를 중심해서 삶을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새롭게 결심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내 안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 회개한다고 하는 말을 쓰면 회개한다는 말을 단순히 소재하고 청소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건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을 다 개어내고 다 지워버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보혈로 씻어내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비워냈다면 소재하고 청소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한 심령이 나 소재해서 나 청소해서 이제 나 모든 안에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서 그러니 나 이제 새 출발이야 깨끗해 그랬을 때에 그 마음에 성령이 없다면 오늘 온갖 더러운 것이 다시 채워집니다. 옛날 어른들 설 명절 지내면 새 옷 입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에 설 빔 입고 새롭게 인사하고 세배하고 새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이가 아침에 세배하고 새 옷 입고 마을 갔다 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약주 한 잔씩 샥 먹고 어떻게 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는 진흙탕 구덩이에 빠져갖고 옷이 더러워서 인사불성이 돼서 돌아온다면 오늘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소재해서 저 사람 청소해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또 그 못된 버릇 버리지 못했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나간다고 하는 건 단순히 청소하고 소재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입고 그 새 옷 안에 새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는 얘기죠. 돼지 그건 씻고 나서 다시 제 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새 옷을 입은 인간이 다시 한번 시궁창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개나 돼지나 다를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의 심령이 공허하지 않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새 마음을 품으시고 새 성령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아니하면 다시 한번 우리의 상태는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요. 처음보다 더 나쁜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될 거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이와 같은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신랄하게 하고 있다가 한 여인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나 봐요. 군중 속에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당신을 낳은 어머니는 참 복도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그대로 읽어드리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아마 그 예수님이 말하는 영적인 설교에 이 여인이 되게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당신 엄마는 정말 복도 많지. 어떻게 당신같이 그런 말 잘하는 그런 영적인 아들을 낳았소? 그런 표현이죠. 그랬을 때에 오늘 예수님은 이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해 복을 많이 얘기하고 복을 많이 받고 이 여인처럼 당신 어머니는 정말 복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참 복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 아침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날 낳아서 젖 먹인 어머니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이도 복된 여인이지만 진정한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예수님은 오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뵌 마리아도 아니고 복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받으십시오. 세상에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건 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예수의 참된 가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머니가 왔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가 진정 내 가족이다. 정말 하늘 가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참된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듣고 미혹되고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이간당하고 얼마나 불쌍한 영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 우리라면, 여러분, 세상에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고 복을 말하지 않은 민족은 없습니다. 우리처럼 유대인들도 복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자고 이래로 계속 아브라함 이래로 복을 받은 비결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이 복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복을 누리십시오. 청정하는 것. 말을 많이 잘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공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가 진정 하늘의 복을 받은 성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똑같은 설교지만 이 설교를 잘 듣고 내 마음에 우울하고 공허하고 혼돈되었던 모든 것, 악한 영의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내가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신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올해 우리는 표어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이 사랑할 게 있죠. 돈도 사랑해서 벌어야 되고 우리가 자식도 사랑해서 가꿔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주의 법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시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는 잠언은요,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들, 딸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만 오늘 하나님의 아들, 딸들아,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도를 듣는 자가 복이 있다면 어떤 자리에서든지 듣는 자리에 우리는 우선 복받아야 되니까 가야 합니다. 앉아야 됩니다. 청정해야 됩니다. 듣는 귀가 복되도다 할 때 이목구비가 다 사람들에게 복을 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잠언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한 해를 살아나가시면서 생명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온다면 그 복은 하나님의 집 문설주에서 복이 오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생명과 은총을 얻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오늘 잠언 8장 36절은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반전을 해요. 그러나 나를 잃는 자,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 그 백성은 영혼을 해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복과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생명의 복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죄만 안 짓고 날마다 청소하고 인격 수련하고 소재하고 경건히 살려고 애쓰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 1시간 나와서 점잖게 앉아가지고 예배드림으로 나는 내 의무를 다했다라는 것보다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의 법을 사랑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거룩을 찬송하신 찬양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며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이 악한 영의 세대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 있는 자를 소개해 주십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새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원본, 모범입니다. 모범.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새해 인사를 드린다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 거긴 마귀 사단이 가득한 길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곧 사울처럼 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며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본문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복 있는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누구냐면 솔로몬 왕 때 저 남방 여왕입니다. 31절에 있네요. 이 여인은요, 저 남방의 여인이었지만 복이 여기 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향하여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다면 와서 들어야죠. 남방 여인이 뭘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자리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어디 저 이웃나라 솔로몬 왕이 참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랬는데 내가 거기 가서 그걸 좀 더 들어야 되겠다. 오늘 그 여인을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 32절에 보니까 요나 시절에 니느웨 백성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은 복받으면 안 되는 이방 백성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시큰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전했어요. 너희들 다 망할 거야, 죽을 거야. 그랬는데 깜짝 놀란 사건은 뭡니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위에 왕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비웁니다. 베옷을 죽을 거라니까 미리 입어버립니다. 그리고 재해 앉아서 회개합니다. 오늘 그 니느웨 백성이 복되도다 한 것은 그들이 어설프지만 요나의 말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결론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복받은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분명한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 속에 그러한 죄가 있습니다. 내가 그러다 시인하고 온 마음을 소재하고 청소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통곡하고 시편 51편에 가서 회개하며 성령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씻으소서. 내가 나단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늘 비록 과거에 범죄했지만 오늘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채우기를 원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두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내 안에
주인 삼았던 복음성가 내용이네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을 모시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나갈 때에 이 악한 혼돈과 악령 괴계가 사탄이 심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내 마음을 충만한 영으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다시 기도하시고, 옛날 70년대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2020년에는 우리의 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땅이, 이 나라가 어떤 사람들 개인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죠.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나라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바로 앞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성령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통령을 위해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요즘 많아졌습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걱정해야지 어떻게 백성이 대통령을 걱정합니까? 여러분, 미국의 제일 유명한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입니다. 정치가를 얘기한다면 지금도 정치가 그러면 링컨을 표상으로 삼습니다. 그의 게티버드 연설은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링컨 대통령의 이 유명한 얘기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그날, 그 전날 링컨 대통령이 교회 가서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메모한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감이 그렇게 온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듣고 그걸 지키면서 이와 같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나라는 국민을 위한 나라고, 국민에 의한 나라고, 국민의 정부, 그것이구나. 그 연설이 지금도 유명한 연설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나가는 일입니다. 이 은혜가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십시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빈집되지 않게 하시고 올해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의 심령이 공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성령으로 채워지는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홀로 고독하며 외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울증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함께 새날 새해를 살아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방황 갈팡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 되시고 내 인생의 빛이 되어 싸우니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방 여인이 먼 데서 솔로몬의 말을 들으러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사방에서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는 많은 말을 하기보다도 말씀을 듣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인도함을 따라 풍성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살아나가는 성도 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시작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능력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